저희 교회는 시운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 안팎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가장 잘 그려준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 주인공 기독도가 멸망할 도시로부터 많은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 등을 모두 다 이겨내고 끝내는 천생에 이르는 순례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엮은 책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철로 역정의 주인공과 같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순례는 방랑이 아닙니다. 방랑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지만 순례는 분명한 목적지와 목표와 사명이 동반됩니다. 순례라는 영어 단어는 필그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낯선 혹은 타국에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처음에는 멀고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을 가리켜 순례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야 멀고 낯선 곳에 여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혹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순례라는 단어를 택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도 시운성경은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시편 기자는 언제나 마음의 일상을 순례자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순례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수는 돌다, 돌아보다라는 뜻이고 예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례는 자기 종교의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길이 순례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매일의 삶을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순례자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순례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갑니다. 순례자들은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왔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그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계속 순례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또 드러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순례자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자가 순례자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이나 야곱과 함께 모두가 다 장막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그네라는 원어의 뜻은 외국인 혹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역 한글의 이 번역을 외국인과 이방인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말은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외국에 있는 것처럼 산다는 말은 언제나 이사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거나 그 땅에 집착하거나 연연하며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텐트는 언제든지 펴고 접을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말합니다. 장막은 어디서든지 세울 수 있고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여행 중인 외국인과 같은 나그네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떠나라고 지시하면 우리는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례자에게는 이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잠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의 순간을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히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장막 생활을 합니다.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삶이 너무 지겹고 힘들다, 너무나 사는 것이 어렵다, 진절머리가 나서 빨리 도망가야지, 도피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며 살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그네와 같은 삶의 모습이며 순례자의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결코 도피가 아닙니다. 순례자로서의 삶은 도피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정착해야 될 땅,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실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며 복의 통로가 되고 주신 사명대로 가나안 땅에서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그 땅은 자기가 영원한 처소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밤에 자다가도 하나님께서 텐트를 걷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텐트를 걷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순례자는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짐이 많아서 무거워지면 떠날 준비를 못합니다. 무거운 짐을 계속 갖고 있으면 옮겨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버리는데도 짐이 자꾸 많아지지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쌓습니다. 내가 지금도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높이 쌓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무엇인가 쟁취하려고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과시합니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욕망,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욕망에서 뒤지지 않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미
세속사회에 푹 적응해버렸습니다. 세상의 속된 특성들이 그리스도 안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이 물질주의를 따르고 있죠. 성도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소비지향적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오락에 매료되고 재미난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지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속되고 관능적이고 사치스러운 것을 일삼지요. 그리스도인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육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바꾸며 유일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세상적인 삶을 삶으로 아직도 자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속화의 강력한 힘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례의 길을 가려면은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순례자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례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내려놓으면 결코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이고 참된 안식이고 참 자유함입니다. 그러니 순례자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려놓음의 영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찬양과 우리 신앙의 고백처럼 순례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순례의 여정은 쉽지 않고 순례 삶은 때때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순례자의 삶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손에 다 쥐어졌다고 순례의 길이 기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편에 거하면은 오히려 불편한 것이 불편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부족한 것에 대해 자족의 비결을 읽히는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남은 생에 늘 떠날 준비를 하며 더 내려놓는 가운데 자꾸 내려놓는 가운데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까?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이다. 즉 그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가운데 언제나 떠날 준비를 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례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16절에서도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이란의 원어의 뜻은 우월하다, 탁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본향은, 하나님의 도성은 최고 형태의 가장 탁월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단어를, 더 나은 본향이라는 단어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례길을 갔던 자들, 앞으로 순례길을 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가장 탁월한 영원한 본향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 모두는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경주했습니다. 그곳을 기다리며 사모했습니다.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바라봤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이었기 때문에 13절에서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이 땅을 영원한 안식처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본향 찾는 일을 추구하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만일에 아브라함과 이들 모두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더 나은 본향을 찾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자신들의 세상의 고향을 찾아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시적이며 일시적이며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보다 영원하고 완전한 가장 탁월한 본향을 선택함으로써 그곳을 사모하는 중에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살며 믿음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례자는 영원한 목적지를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목적지가 없는 삶은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목적지 없는 삶을 사는 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최종적인 본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본향은 인간이 만든 세속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도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순례자는 도달해야 될 목적지를 한시다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수록, 믿음으로 달려갈수록 목적지가 더욱더 뚜렷하게,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미혹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왜 땅의 것을 뒤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에게도 분명히 떠난 고향을 생각해서 뒤돌아갈 수 있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아예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등지고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순례길을 재촉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고향을 찾는 자들은,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을 추구하는 자들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반면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새로운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의 말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싶은 바람을 언제나 표현해 주었습니다. 애굽에는 더 먹을 것이 좋다. 지금보다 더 살기가 좋다. 왜 우리는 광야길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이 애굽에 있는데 불평과 원망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4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길고도 먼 장래 행렬에만 참여했던 것입니다.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그리워하십니까? 영원한 본향을 아니면 잃은 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경멸하고 굳센 각오로 거룩하고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내 앞에 주어졌다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것에 더 목말라 하며 그것에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서인지 몰라도 성도들에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갈수록 사그라지는 것을 봅니다. 갈수록 천국에 관한 성도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목도합니다. 세상에서 너무 편하게 지나다 보니 우리가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땅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오히려 천국은 사모하는 곳이 아니라 가기 싫은 곳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원한 본향을 추구하며 찾으며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곳과 상관없이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것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며 위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가야 할 본향에 대해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대한 관점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움직였던 가장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원동력 또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은 곧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결여됐다는 표시입니다. 하늘나라를 정말 사모한다면 이 땅에 썩어질 영광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천국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놓치는 사람은 인생 최대의 상실이요 비극이요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마지막 종국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한마디로 해피 엔딩입니다.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는 곳이 없는 그곳이 우리의 가장 퍼펙트한 해피엔딩 아닐까요? 이 결국을 알고 있다면은, 그래서 천국은 순례하는 자의 삶에 가장 큰 위로와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걸었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아브라함의 순례 발걸음이 닿은 것은 젖과 흐리는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영원한 본향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자들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보다 어제보다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자꾸 인정하고 이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지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왔구나, 천국에 더 가까이 왔구나, 오늘 지나서 내일이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또 가까이 왔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천국이 내 삶을 송두리째 지배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그곳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사는 믿음으로 평생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경험을 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그 하늘의 처소를 친히 예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삶입니까? 내가 가서 살아야 될 그 영원한 처소를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금도 마련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위해 친히 예비 두신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례길을 힘차게 달려가 완주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는 이제 어떻게 또 살아야 됩니까? 순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들 모두가 그의 생전에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족장들이 그 약속들을 다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세울 때 몇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루어졌지만은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에 대한 약속과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으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생전에 이루어진 것은 없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됐다는 사실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그 땅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완성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그 땅에서 이미 그 약속들을 바라보는 기쁨 때문에 믿음으로 과감히 죽을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마지막을 맺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젊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예견하고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다 라고 결코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의 현장 앞에서 모두가 믿음을 가졌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산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소망하며 사는 자는 죽으면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족장들이 다 이러한 약속만을 가진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혹독한 죽음의 직면에서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가는 길을 질히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불행이나 욥의 고통을 도구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요셉과도 같은, 욥과도 같은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영생의 약속, 보호의 약속, 공급의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 위로의 약속, 평강의 약속, 용서의 약속, 수많은 약속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목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선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의지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순례자의 삶을 위한 토대이자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들을 늘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순례자의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들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께서 언약을 세울 때 땅과 후손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나의 나라에서 너를 만나겠다, 천국의 기업을 주시고 천국에서 만날 그 약속에 비하면은 자손과 민족과 이러한 복은 사실 그 영광에 비하면은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도 더 주셨습니다.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약속을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은 시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서 그 해석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 우리를 계속해서 충격을 주고 우리의 남은 생애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야 될 그 말씀을 3절에서 말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3절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대로, 그리스도의 참모습대로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이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약속은 다른 모든 약속들을 능가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영광을 누리신 예수님의 영광을 뒤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체 가운데 거하신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중보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는 영광스러운 소망,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영광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이 땅에서도 미리 알고 보고 듣고 믿고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살아있는 산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인 소망으로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같이 천하고 미천하고 죄 많은 자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가. 너무나 감격해서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대하며 이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약속의 소망이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왜 그 약속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그리스도를 만날 것에 대한 약속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이민자의 삶에 왜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 순간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째서 모든 고난에 모든 역경에 평안하게 대처하지 못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막 2편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잊고자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삶에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 알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자꾸 채워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의 약속이 정말 확연해지고 뚜렷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소망으로 기뻐하며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며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잘 믿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더 잘 믿게 됩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면서 이 땅에서도 기쁨을 가진 삶으로 힘차게 순례자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버리고 새로운 본향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 과간히 떠났을 때 그의 나이 75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순례자가 되는 일에 지금도 우리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셨습니까?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 땅에 집착하지 마시고 앞만 보며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례자가 순례의 길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복은 순례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순례에서 만나는 최고의 동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순례길에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목적지까지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임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지속적으로 머물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주님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보다 나은 본향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며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의 약속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